할렐루야.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마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굉장히 목소리도 힘들고 또 코도 막혀서 맹맹하고,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따뜻한데 그냥 좀 누워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쭉 빼고 싶은데 또 예배가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서로 감기 걸린 사람 서로 위로해 주시면서 빨리 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빨리 낫자.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번 감기는 독해서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고난 주간부터 쭉 베드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바라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맞춰놓고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모였을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8일 후에 그곳에 도마가 있을 때 8일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주님께서 곧 이어서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난 사건이고요. 그 때문에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던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두 번의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세 번째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과의 만났을 때 관계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도 베드로는 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끊고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결국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고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에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구웠고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여줍니다. 주님은 아마 베드로에게 궁금했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옛날에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저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언제 불렀던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주님께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시몬아.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름이던 시몬에게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뭐 당신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어떤 학벌을 나왔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심 때문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늘 달라서 우리들의 관심은 늘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어쩌면 이 시간도 세상 일이 안 풀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일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세상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을 해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누가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백합화의 꽃을 색칠을 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놓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그 새가 먹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주님의 관심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 아침에 결국 베드로와 조용히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생겨버려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니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이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만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본 것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파스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스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뭐죠?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내 생명을 너에게 보였어요. 주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려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한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 너만큼은 나를 배반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뭐냐면 배반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하게 되죠. 자식이 속을 엄청 쓰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속으로 난 내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왜 못 버려요? 뭐 때문에?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강사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라고는 사랑의 관계니까 그 자식이 엄청난 실수를 혹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그놈을 욕해도 어머니만큼은 그 자식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제 친구 형수님이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전도 회장님이었는데 신앙이 좀 죄송합니다. 신앙이 나이롱뽕 신자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이랬던 그 여전도 회장님이에요. 어느 주일날 동창회 모임이 송추에서 공집사는 송추를 잘 알죠? 잘 몰라? 저 파주구 쪽으로 올라가서 그 송추 그거 좋잖아. 거기 물 좋고. 내가 한마디만 끊으면 다들 된다더라. 그 송추에 물 옆에다 쇠면을 다 해놓고서 거기 하면 상처를 놓고 뭐 추어탕도 끓여주고 고스톱판도 팔아주고 막 옆에 물놀이 하기 좋은 데랍니다. 송추에서 동창회 모임이 여전 회장님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주일날 동창회 모임을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들의 차에서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는 날이야. 아니 애는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어른이 있다가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는 날이래. 주님보다 뭐가 더 귀해요? 동창회가. 동창회는 해먹는 날입니까? 동창회게? 그래서 거기 갔다. 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반갑죠. 깔깔깔깔 우고 고스톱 치다가 쌌다 피박이다 별거 다 하고 돈 내놔라 안 내놔라 거기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애가 빠졌다는 거예요. 애 빠진 게 문제야. 지금 내가 쓰리고로 났는데 지금 그 누구 애가 빠지니까 집에 애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 빠니까 여기 빠져. 그 여자가 뛰어들어갔어요. 그 여전도 회장은 수용할 줄 몰라요. 결국 애도 안 나오고 그 여자도 안 나왔어요. 그날 참변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말만 들었어도 그 집에 그런 불행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이제 그 신을 찾으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놀라운 것은 아이는 그렇게 눈 감고 있는데 애 엄마는 불과 1m 앞에서 눈을 뜨고 애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쓴 거야. 눈 뜨고 애 잡으려고. 이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때를 따라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시몬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생명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 지금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아가파스메
현재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페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필로세, 필라죠, 필라. 우정의 도시 필라.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필라. 필로세.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선생과 제자로서는 사랑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내어줄 만큼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스승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주님이 간데 내가 따라간다고 그러고 주님이 다 누가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너는 나라에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당신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친구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일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가잖아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건만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지 않느냐? 주님은 첫 번째 질문에 실망했을 거예요. 베드로 대답 때문에. 그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기대해가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바꿔지겠지. 두 번째 똑같이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아가페스메, 너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와 똑같이 필로세로 대답을 성경에는 16절에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요, 선생이고요, 나의 좋은 친구고요, 내가 의지할 그분이죠. 당신에서 죽을 마음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권사님,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목사님 주위에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생각해봐야 돼. 나도 못 죽어. 난 솔직한 심정.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외치긴 했지만, 아멘이라고 하다 했지만, 누가 참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길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위선은 아니었잖아요. 욕은 먹을 망정.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질문을 주님께서 세 번째는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스네, 나를 죽을 사랑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세 번째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필레이스메, 필로의 사랑. 그러면 시몬아, 우정의 사랑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사랑? 우정의 사랑. 선생과 제자의 관계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오.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가페 사랑은 못한다. 네가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필로의 사랑을 한다고 했으니까 베드로야, 너 필로의 사랑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보니까 대답은 했지만 친구의 우정의 관계 사랑도 했어 못했어요? 못했어요. 친구를 배반해버렸잖아요. 가야바길에서. 죄 없는 친구를 그 앞에서 욕을 해버렸잖아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우정의 사랑을 하고 살아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의리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친구도요 의리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싸움 벌였다면요, 죄송하지만요, 조직색에 있는 그 아저씨들 계시잖아. 어? 깍두기 머리 아저씨. 보세요. 하물며 그런 건달색에도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의 질문인 아가페스에 죽기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주님의 질문에 필롯의 우정으로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우세. 죽기까지 나를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필요한데 이 대답은 언제 오느냐? 언제 이 대답이 나올까요?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이 대답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면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귀한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 귀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성령 받지 못했어요. 부인했어요. 베드로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주를 위해서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우리 선생 예수가 바로 집어간 십자가를 감히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똑바로 질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지식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인간의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주의 일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힘을 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짜증이 아니라 아무리 큰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니,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은혜 없는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도 늘 그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지만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세 번째 질문, 우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그렇다고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어요. 왜? 우정적으로도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할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